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시다. 3월 특별새벽 집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사람이시다.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이 땅에 살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각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문들의 힘에 눌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안 될 부분이 또 있죠. 사람이 아니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면 피 흘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능력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이런 사람이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사람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사람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존재, 할렐루야, 그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100번 1000번 믿어봤자 그 사람은 사람인데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는데 자기도 지옥에 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지금도 지옥에서요, 야 제발 불교인들아 나 믿지 마라. 난 사람이었잖아. 내가 언제 나를 믿으라고 했니? 예수를 믿어.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호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더라. 왜 너희들은 모르고 오늘도 불교에 가서 그렇게 나한테 믿냐? 그 금덩이 입어라. 나무 금덩이 입어. 그것이 나냐? 우상 그만 숭배.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지옥 가. 누가 그래요? 석가모니가 지옥에서 그렇게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자기 벌 받아서 죄 용서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죄값 받아서 지옥에 가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건드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100%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 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우리 죄가 아니었다. 우리 죄를 해결할 필요 없었다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몸을 속전으로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죽음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왜? 우리 스스로 못 사는 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값을 대신 받으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대신 죽을 수 없는 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연약에 쌓였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에 이 4,00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약속을 해서 내가 이런 사람 보낸다, 이런 사람 보낸다, 이런 사람 보내서 그리스도란 직책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우리 죄를 없앤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없앨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고 계속 4,00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 4,000년 동안 있었던 언약들의 300가지 이상의 언약들을 자기 몸소 지로서 다 실천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기꾼들을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의 역사로 분명하게 1.1획도 변하지 않게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을 만한 거예요. 확실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를 믿으라 이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나 허술해가지고 그냥 믿으라 해도 막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단이 얼마나 많이 빠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만 우리가 영원토록 믿고, 그분만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분만 영원토록 의지하고, 그분만 영원토록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 300가지 이상의 예언을 이룬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오늘 좀 오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서로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2가지 자격.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2가지 충족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사람이 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양과 염소가 대신 피 흘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를 흘려 대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어야만이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2가지 이유는 피 흘리기 위함이요, 죽기 위함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가복음 22장에도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영인데 살과 피가 나는 없다,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존재로서는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죠. 왜? 사람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신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피 흘릴 수가 없고 죽을 수 없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2가지 조건이, 하나는 사람이어야 되고, 2번째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할 만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사람은 결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만이 죽은 후에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치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흠없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의 타락에서 아담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다 같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는 아담의 후손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2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피 흘려 죽기 위한 것이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였다면, 또 하나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죽었다가 못 살아나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었다가 못 살아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얘기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죽었다가 가끔가다 살아날 때 있는데요, 그 사람 다시 죽죠. 네. 영원히 살지 못하죠. 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으려다가 살아나죠. 물론 죽었다가 한 달 뒤에 살아나는 일은 없어요. 네. 하루 이틀 안에 살아나는 것이지. 네.
이미 영혼이 빠져나갔는데 영혼을 다시 끄집어 당기기가 쉽지 않아요. 영계에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나는 부활이다. 이 부활이라는 말을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헬라어는요. 아나 위로 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아나 위로 서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했다냐면은 위로 일어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위로 일어서다는 한자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을 그래서 일으켜짐을 받았다, 일으켜졌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네. 일으켜진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죽어버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죠. 자기 죄로 죽었는지 우리 죄를 대신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어서 안 살아나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보니까 왜 살았지? 자기 죄가 없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럼 왜 죽었지? 우리 죄를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을 믿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샘플로 보여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저 믿으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다 따져봐도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증거들과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100% 사람, 100% 하나님, 이래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 오늘 사람에 관한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예수께서 사람으로 하신 일 두 가지를 봅시다. 세 가지를 봅시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제가 고쳐야 되는 거 고치네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직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는 게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의 일을 하셨죠. 두 번째는 구약에 계시된 대속 제물이 직접 되셨어요. 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서 사람의 죄를 없이 해주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제물도 되셨어요. 왜? 아무도 흠없는 제물 될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의 직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 제물로서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으로도 주셨던, 그래서 대속 제물도 되셨다는 말 아시겠죠? 세 번째, 왜 사람이 되셨냐면 인류의 선구자로서 구원의 길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앞서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직무, 곧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사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으로서 그분이 곧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했던 세 가지 종류의 직책을 수행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대속제물로 되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분은 인류의 선구자로서 믿음의 창시자 구원자로서 먼저 앞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먼저 메시아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데 어떻게 이 일을 수행했을까요? 3번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자, 30세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세에 직무를 수행하신 거예요.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기름을 받았다고요? 성령. 구약 시대는 다 무엇으로 기름을 받았어요? 관유로. 뭐라고요? 관유.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걸 섞어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고급스러운 관이라는 벼슬 관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높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 부어준 기름이라 이거죠. 관유는 한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기름 부음을 기름 부음할 때는 그 기름은 감람유만 아니고 여러 개 섞어진 거예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나중에 그거 배우더라고.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그 관유를 부어서 직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왕으로서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부어가지고 15세 정도 됐을 때, 아직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사울을 버리고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뭐예요? 직책이
아무도 모르. 사무엘은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 근데 선지자인데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죠. 왜?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끝내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 엘리 제사장 때까지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시작을 했는데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제사장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끝내버려요. 이제는 뭘 세워요? 왕을 세우는 왕을. 이제 왕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있다가 왕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섞이기도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 한 것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란 말이었고 왕에게 기름 부란 말이었고 누구예요? 제사장만 그렇게 했다고요. 율법에 보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제사장이 기름 부었다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니까 제사장분이 타락해버리니까 이제는 뭘 세워요? 왕을 세우는 왕을. 그리고 왕도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패버리고 나중에는 나라 없애버리고 선지자가 회개하라 이것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책이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운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어쩔 때는 제사장이 기름 붓기도 하고요. 선지자가 기름 붓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누가 기름을 부을까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요. 그때 제사장이 기름 부어요. 아까 사무엘은 뭐예요?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래 누가 기름을 부었든가 상관없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요. 특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선지자의 직임을 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종류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약속한 대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뿌리는 그 직임을 맡기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낸 기름 그것이 바로 관유인데 그것을 부어서 직임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을 받아요? 성령으로 직접 기름을 받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구약이 다 예표죠, 예표. 진짜 성령께서 기름을 부은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언제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어떤 직책이에요?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사가랴 엘리사벳 두 있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태어났죠. 제사장이면서 또한 선지자로 또 하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 예수님의 왕. 이분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도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해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존재 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까지 직임을 수행할 이 세 가지 존재를 동시에 수행하라고 누가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이자 제사장했던 세례 요한이 기름을 붓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세례를 한 것인데 왜?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가 기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가 와서 기름을 부어야죠.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냥 이제 진짜가 이제 그런 일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이런 일 할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가짜 기름 부어 가짜는 아니지만 자 우리가 그걸 모형 갖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모형 갖고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직접 와야죠.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서 그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뭐라고 설교했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 그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언제 세례 받을 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사 포로는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은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맡아 책을 덮어 그 맡은 바에 주시니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데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나중에 우리도 성령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후에는. 그래서 우리들도 왕처럼 나중에 왕으로 천국 가면 왕으로 할 것이고 제사장처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죄사함 받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회개하라고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앞길을 걸어갔을 뿐이죠. 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의 직접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제한 없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제한 없이 성령이 제한 없이 받으니까 그분에게는 가기만 하도 귀신이 불불 떨어 지나가고 천만 대도 다 낫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제한 없이 받으니까 가끔 가다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받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주일날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수처럼 이 생수가 성령을 예표하는 건데 이렇게 받아서 그래도 이 연명 수준은 가야 되는데 주일도 빠먹으면 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절대 주일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겁도 없이 주일날 연명 수준도 안 돼. 연명 수준도 안 되려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나는 신통방통합니다. 그런 사람들 참 신통방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돌이키지 않는 한 우리는 세속화 되어버려요. 왜? 6일 동안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 아름다움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세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천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죽습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그래도 예배 완다고 해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졸고 자빠졌으니 이게 뭡니까? 그 예배당에 몸만 왔을 뿐이지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자식이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니면 모르는 거 하잖아요. 그것을 말하면 이 땜빵이라고 땜빵. 때우기 싫으시라는 그러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생수와 같은 말씀이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쏟아지듯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그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갑니다. 3번. 예수께서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요단강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그때부터 왕으로 사역하셨어요. 자,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적을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병든 자를 막 낫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어요. 사람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든 자 고치는 일을 예수님이 안 했어요. 귀신을 쫓는 일을 안 했습니다. 할 수는 있었죠. 왜?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직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직임을 수행하는데 직임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정도만 자기가 목사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공식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목사 해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공식적으로 예수님도 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모든 천사들의 왕이시며 모든 보이는 것들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빛이 빛으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나무가 복종했고 물고기가 복종했고 바다가 복종했고 사람의 육체도 복종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썼는데 엄청난 이야기만 좌우지간 더 살펴보고 어쨌든 왕으로서 이 영계와 그 다음에 물질계의 왕으로서 그분이 사역하셨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는 그때부터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한 그분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그분 구약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존재가 선지자죠.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쳐 주는데 가르침을 받으려고 안 하면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그래 목사가 오늘날 그 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회개하라 얘기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하는 거 다 은혜가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회개하는 거 좋아해. 회개하면 좋아하는데 다른 교회 회개하라 그러면은 목사 너는 죄 없냐? 너는 죄 없냐? 왜 회개하라 그래? 다 죄인이 알거든. 그만 좀 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말 못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는 회개하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이러잖아요. 이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거죠.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희생제사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이어 대제사장만이 감당하는 중보기도 향단에 향을 가져와서 향불을 피웠죠. 대속죄의 제사 그런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후에도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하늘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오늘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은 율법에 따른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멜기세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영원히 그 중보자로서의 직임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세히 이번 주에도 배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다. 이것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대속제물을 위해서 취하신 인성 그리고 그분은 직접 또 대속제물도 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피 흘리기 위해 죽기 위함입니다. 피 흘리는 것은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이요 죽지 않은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대속제물로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인류의 죄는 덮어지거나 씻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죄값을 대신할 죽음의 희생도 치러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흠없는 대속제물이어야 했기 때문에 원죄 없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치자면 죄 없는 두 번째 사람,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은 최초인 아담이자면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둘째 아담인 셈이죠. 그래서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창조되게 한 조건 곧 남녀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몸은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물려받아 사람이 되셨다면 예수는 결코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을 소유한 채 태어나게 되고 죽음이라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참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피가 법궤 위에 남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그 세마포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에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조사해보니까 피가 남자의 유전자가 없어요. 그 피에 남자 유전자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하와가 범죄해도 범죄한 거 아닙니다. 약속은 누구하고 했어요? 아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이나 고린도서 5장,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다 아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해요. 누구한테 죄가 들었죠? 나는 하와로부터 들어왔다고 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니에요. 하와는 돕는 배필입니다. 아담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피를 안 넣어버렸어요. 죄된 본성을 안 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천의 몸으로 잉태되신, 천의 몸을 무슨 소설을 쓰고 무슨 십경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정녀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킨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그분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한 흠없는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여자의 자손으로 맨 처음의 약속입니다. 인류 최초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을 저주할 때 한 얘기인데요. 예, 뱀의 머리를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올무는 씨입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중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신을 취하실 때 죄 없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처녀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러한 약속과 성취는 구약시대 아담부터 시작된 동물의 희생자의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치 말할 일을 왜 행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었기에 그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커다란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고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수고를 해야 했으며 결국에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죽기 전에 그로 하여금 육신은 죽는다 해도 그의 영혼만큼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죄값을 대신 치러 그를 죄 없는 상태로 돌리는 일을 해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도 나눠주어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대신 죄값을 치러 그를 죄 없는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동물의 피희생 제사를 마련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흠없는 동물에게 지은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대신 죽여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라 합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죄 없이 잉태되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자가 낳은 씨 중에서 어떤 후손이 된다고 두 가지 약속을 더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중에 보내준다 약속했고 다윗의 씨로서 보내준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다윗은 편찬 놈이죠. 남의 부인을 강제로 뺏었고요.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다윗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즉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복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집을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을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둘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라.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네가 사람이지 않느냐? 네가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하다니 내가 너에게는 혹시 잘못해도 인생 채찍으로만 되지 너를 왕위에서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되시고 다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20대가 복을 받고 1000대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형편해가지고 연명하다가 간신히 여러분 턱걸이로 천국까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나. 마태복음 1장 1절이 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자. 네.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작은 일이나마 중성에서 그것이 모아지면 이 한 방울에 모여서 강물을 이뤄서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예요. 십시일반이라고 했죠. 하나하나 여러분이 작은 것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결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기 어떤 한 사람만 딱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한자가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붙여준 것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오신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약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바로 아브라함의 씨자 다윗의 씨로서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로 나선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씨가 대적의 성문 음부의 문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과 음부의 문들을 이기고 나오셨으며 예수님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 모두 다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거처인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지어드리려 하자 그만 감동하여 그의 씨를 통해 그의 왕국을 세우게 하고 그의 왕자를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국을 보여주시고 이 땅 위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시어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를 왕으로 사역해 주긴 한사코 청원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죄 용서받고 마귀와 죽음과 음부의 세력을 이기며 구원을 받으며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 왕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뭐 한편의 이야기지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 안 찾아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 끝까지 예수님은 다윗을 그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예수님이니까 잊지 않으세요. 다윗은 또 여기는 기록 안 했지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린 양 찬양하리 그분 하늘로 충분해.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요즘에 막 현란한 댄스에 막 그다음에 조명이 막 번쩍번쩍하고 저기 사탄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미쳐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뛰고 잘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와야 다른 어떤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만 쌈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 다윗은 그래서 수금으로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피상적으로 너무 예수님 알았던 것이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포의 알약이에요. 그거가 있으면 다 가진 거야. 할렐루야. 여호와도 가지고 성령도 가지고 다 가지고 약속도 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했던 모든 거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이고 예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자의 씨로서 오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다윗의 씨로 오셨던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주신 놀라운 권세들을 누리고 살고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들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